이런 시기에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으나 이 아이가 크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 3달 된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 여인에게 발견이 되었는데 그 여인은 애굽의 왕 투트모스의 1세의 딸인 하셉슈트라고 하는 공주였던 것입니다. 하셉슈트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가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3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둔 이 요게벳의 행동을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위해 만든 이 갈대 상자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로 갈대 상자에는 아가페 사랑이 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만 담긴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함께 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 안에는 아기 모세가 담겨져 있었지만 아가페 사랑이,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건 사랑이 같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목숨이 걸려있는 사랑. 네. 자, 본문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레위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민수기 26장 59절에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을 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자아이거든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바로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할까 염려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도 왕조가 자꾸 바뀌었거든요. 1왕조 때서부터 2왕조, 17왕조, 18왕조, 19왕조 이렇게 막 바뀌었단 말이에요. 막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왕조가 몇 번 바뀌었죠, 우리나라. 그러나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조가 많이 바뀌었죠. 당나라, 청나라, 명나라, 요나라, 금나라, 하여튼 할 것 없이 굉장히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 될 정도로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든지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에 본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본인들이 불안합니다. 근데 이때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투트모스 1세가 불안한 거예요. 나를 또 배반하고 다른 쪽하고 붙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위의 족속이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놓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제 애굽의 군인들에게 들키면 나일강에 던져져 물고기밥이 되는 거예요.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여러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은 이 아이가 잉태된 순간부터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보니 사내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아들 낳았을 때 굉장히, 요즘은 이제 안 그러지만, 그죠?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을 때는, 야,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냥 대문에다가 새끼줄에다가, 참 미신이지만은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빨간 고추에다가 뭐 숯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 집에 아들 낳네, 경사 났네, 경사 났네, 그죠? 또 그것이 꼬치가 없으면 뭐요? 아유, 이 집은 딸 낳네, 아이고, 딸 부자인데 또 딸 낳아서 어떡하나 이러면서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히브리인들 가운데도 남아 선호 사상이 많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다 그래요. 뭐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로 보면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게벳이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이고, 아들을 낳은 거요. 그러면 아들 낳았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런다면 기뻤을 거예요. 그래도, 그죠? 왜? 날강에 안 던져도 되니까, 그잖아요. 악어밥이 안 돼도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애굽의 군사들이 알면 이 아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숨겨서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얼마나 많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죽었는지 역사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그 어머니들의 그 고통과 울음소리가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아이를 낳고 석 달 동안 목숨을 걸면서 지켰다라고 하는, 이제 들켰다 하게 되면 어머니도 죽고 이제 아버지도 죽고 그 모세도 이제 죽을 판이 된 거죠. 그런데도 석 달을 숨겼다라고 하니 최대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고 100일쯤 되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목소리도 우렁차게 크고 아이가 점점 커가게 되니까는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청을 칠하여 물이 새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어서 뛰어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이 모든 행동은 아이를 향한, 죽을 각오를 하고 아이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요게벳은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지 못한 부모들도 많았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를 강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벳의 이 행동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키기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아기를 키우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대 사이에 둡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들을 애국군이 알게 되면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아가페 사랑이 담긴 상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목숨을 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근데 말로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요 교회선에 보게 되면 기차가 다니더라고요. 그죠? 뭐 관광기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교회선에 보게 되면 이 열차가 다녀요. 그 전에 이 교회선에 볼 때 사람들이 사고로 많이 죽었어요. 특히 놀 데가 없으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 외할머니 댁이 그 일용 쪽, 장 쪽에 있었는데 놀 데가 없으니까 철길에서 놀았어요. 네, 철길에서. 우리 이모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우리 이모 집이 그 철길 바로 밑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차가 지나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철길에서 가가지고 꼭 못이나 돌멩이 같은 걸 놓으면서 거기서 놀아요. 그리고 이 철길을 그 외길 요 첫 길을 올라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걸어 다녀요. 이렇게 아인이 많을 때, 아영이 많을 때 이렇게 걸어 다니고 철길에다가 못 같은 거, 큰 못 같은 걸 놓으면 열차가 그걸 밟고 지나가게 되면 그게 남으면은 납작하게 엎드려져 가지고 지남철 같은 게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 모래에다 대서 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열차가 오는 줄 모르고 아이들이 채워 죽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고들이 있었을 때에 엄마가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와 가지고 그저 열차에 그저 부닥치면서 아이는 밀어내고 부모가 죽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숨을 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이 본인이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내 부모가 나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걸 할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 사랑을 안고서 감사하며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끝까지 사랑했듯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 안에 사랑이 담겨 있듯이 주님의 이 십자가도 우리를 향한 목숨을 건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갈대 상자에는 믿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벳은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굽의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3절과 5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벳은 단순히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워보낸 것이 아니라 한 장소를 지정해 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요?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오는 장소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여인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자식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전염병, 질병, 우리나라도 홍역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죽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산을 많이 기원을 했습니다. 왜? 자식은 일단 많이 낳고 보자. 자식을 왜?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100일이 돼서 죽을지, 뭐 돌이 돼서 죽을지, 그 전염병. 그래서 과거에는 뭐 100일 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100일 잔치, 돌잔치 안 하잖아요, 거의.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야, 내 아이가 100일까지 무사했구나, 뭐 돌까지 무사했구나 해가지고 그런 잔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여인들도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목욕탕이 없어서 나일강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공주가
그것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 가장 강대한 나라의 공주가, 아니 왕궁 안에 목욕탕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이 없어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의 목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의 목욕이었다. 지금도 인도의 인더스강 같은 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 목욕하러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인더스강이 얼마나 똥물이에요, 여러분. 더럽잖아요. 한쪽에는 그 죽은 시체를 불태우고, 그러면서 그 죽은 시체의 재를 그 강에다가 흘려보내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쓰레기 같은 강물에 들어가서 머리를 감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종교의식을 지금도 강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공주가 이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 목욕을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벳은 그 목욕하는 장소 가까운 곳에 갈대상자를 놓아둡니다. 아마도 요게벳은 이곳이 왕족의 목욕장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히브리인과 애굽인의 외모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요게벳이 기도하며 계획한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요게벳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집에서 그냥 키우다 발각되면 이 아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5살이 되고 7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는 이제 뛰어다니다가 걸리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나일강 갈 때에 무작정 상자를 띄어보냈다가는 아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어보냈는데 이거 애굽의 사람이 건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건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인이 건지면 죽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이 건진다면 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가능성을 보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요게벳의 이 행동이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띄어보내면서 믿음으로 띄어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애굽 사람 왕족이 목욕하는 그 목욕장이 있는 곳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놓아두는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간절함을 알기에 누나 미리암은 갈대 상자를 보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박석곡에 있을 때도 그때 교회당을 건축할 때도 그 산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에 교회당이 건축이 됐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획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남편이 부도가 났는데 뭐로 교회 건축한다고 교회당을 건축한다 그러냐. 나보고 목사님 꿈 깨세요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꿈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작지만 어쨌든 교회당을 건축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일어날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 살지는 못했지만, 애기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날 것을 보고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보고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 안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벳을 보세요. 모세가, 이 아기가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도 지어주지를 못했어요. 그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공주가 지어준 거죠. 부모는 이름도 못 지어주고 갈대 상자에 띄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둥실둥실 떠내려가지만 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을 믿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건진 사람이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건졌다란다면 그냥 죽음인데,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였습니다. 자, 공주였기에 아버지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하셉슈트 공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나이는 먹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 이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왕자로 받아들여요. 자, 왕이나 왕족 입장에서도 애굽인이라면 나중에 재산이나 왕위 서열 이런 것이 생기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면 일단 제쳐놓기에 자신들에게도 별 피해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또는 고모나 이런 입장에 있었을 때에 애굽의 왕자들이 볼 때, 아이고 고모가 외로울 테니까, 내 딸이 외로울 테니까 자식 하나라도 양자로 들여서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니 내버려둘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왕이 서열에서도 쟁탈전이 벌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문제 갖고도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하셉 슈트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양자로 들였을 때에 그저 애굽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요게벳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이 간절한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하나님께 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요게벳의 간절한 믿음이 있을까요? 갈대상자는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게벳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갈대 상자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구원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담겨져 있다. 사랑이 담겨져 있고 믿음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갈대는 나일 강변에서 대략 3m에서 5m 정도 자라는 파피루스를 말하는 겁니다.
파피루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인이 갈대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도 갈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일 강가에 있는 이 갈대는 다른 겁니다. 파피루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당시에 종이가 없을 때는 이 파피루스를 잘라가지고 펴서 종이 대신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바이블. 야, 이제 영어 실력이 대단해요. 미국 사람들이 아닌데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블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비블로스, 히라버 또는 헬라어, 히라버를 헬라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블로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 히라버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비블로스는 바로 이 파피루스의 히라버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갈대 상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 갈대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비블로스, 이렇게 파피루스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갈대 상자, 상자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도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테바.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피루스 테바예요. 갈대 상자. 상자라고 하는 뜻이 테바인데, 이 테바가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방주라는 말과 지성소의 법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나오는 법궤도 테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모세를 담은 이 상자도 테바라고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 따라서 성경은 이 갈대 상자가 단순한 상자가 아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방주와 갈대 상자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원도 같고, 역청을 칠한 것도 같고, 노가 없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도 같아요. 노아 방주도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물이 줄어들 때 오늘날 터키에 튀르키예의 아라랏산에 머물렀잖아요. 여러분, 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하시는 대로 간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이 그 안에서. 이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노가 없어요. 노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방주나 이 갈대 상자는 둘 다 구원의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법궤도 구원의 도구입니다. 속죄일에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부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듯이, 방주에 탄 모든 사람과 짐승이 구원을 받았듯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의 공주가 그 이름을 지었지만 이 아기의 이름이 역시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풀어서 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구원을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가, 갈대 상자가 구원의 역할을 하듯이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구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명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리고 쭉 보면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찬양입니다. 예배 끝나고 이 찬양을 듣고 싶다고 한다면 저한테 오지 말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즘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딱 제목만 치게 되면 요게벳의 노래 치면 이거 나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대 상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 갈대 상자는 너무나도 약한 상자입니다. 그러나 그 상자 안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사랑과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기에 작고 연약하지만 모세에게 그 갈대 상자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는 방주와 함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 일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방주 안에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듯이, 또 갈대 상자 안에는 아기 한 사람이 들어가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모세가 구원받았듯이, 교회도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아요. 가난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방주와 같은 역할이에요. 교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방주, 택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 구원받는 거예요. 갈대 상자, 택함을 받은 모세가 들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고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세파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은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방주에 타고 때로는 갈대 상자가 흔들릴 때 멀미가 나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었듯이, 오늘날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